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도 복이죠. 복. 그 복을 내가 많이 누리는 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의 기준이 그 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행복을 얻으려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저주 아래 살아가는, 한마디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은 기독교만이 복을 주는 종교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자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마약 환자가 난 마약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해. 그러니까 그 마약을 줘 라고 말하면 주는 게 복을 주는 거예요? 저주를 주는 거예요? 저주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마약 환자에게 마약은요, 전부예요. 재산을 다 가지고 와야 마약 줄 거야 해도 가져오잖아요. 왜요? 그거 맞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니까.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마약에서 꺼내야만이 그 사람이 복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려고 하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그 바벨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우리 이름을 내는 세상을 만들자가 바벨론의 모토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있는 그 삶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아니었다니까. 복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찝찝하니까 따라는 가는 것 같은데 하란, 바벨론 안 벗어나죠. 이만큼 했으면 됐어. 하나님도 이 정도 했으면 나 알아주시겠지. 그게 신앙의 적당주의거든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적당주의에 빠져서 나 이만큼 교회 다녔고, 나 이만큼 헌신했고, 나 이만큼 했으면 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아니, 끄집어 내버리세요. 왜요? 복을 주시려고. 진짜 복 안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인간의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선행이나 그런 아니면 인간 됨됨이를 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로 가서 얻어지는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열매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복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세요. 복.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이 복이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복이신 그분을 우리와 접붙여야 돼요. 우리가 복 안으로 그냥 담겨져야 돼요.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몇몇 가지를 구해가지고 건강을 좀 얻거나 물질을 좀 얻어서 그게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 하면서 복의 내용으로 제시하는 게 고작 조그마한 성공이나 물질적인
부를 좀 얻은 거나 건강을 좀 얻은 것을 가지고 복 받았다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이신 당신 안에서 그냥 하나 되어져서 그 복의 자리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세상의 복과 구분해서 신령한 복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기독교가 전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그죠? 그래서 세상의 복을 약속하면 기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물질을 자꾸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이 된다가 아니라, 그걸 추구하면 기복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복이라고 설명하면 기복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 교회 강단에서 전하는 복이 대부분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겠다고 자꾸 기복을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복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기복을 받는 조건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충성의 근거에서 준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은 당신의 약속된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 잘 치성을 들여서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구하라 그럴 때 그 구하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테오라고 그랬잖아요. 아이테오는 이미 빚을 빌려준 자가 빚 받을 자에게 빚 달라고 재촉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겠다 하시는 그 복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는 복인 거예요. 그건 내가 안 구하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줘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 복을 가진 자 이름을 알게 하세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열심히 탑을 들고 빌어야 받는 게 아니에요. 수능 100일 전부터 기도해야 수능 하나 붙여주시는 그런 괴팍하신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내가 네 치성을 보니까 내가 감동받아서 한 개 줄게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해. 내가 이만큼 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너무 간절한데 안 주는 것 같으면 막 금식해. 기독교인들이 금식 제일 많이 합니다. 왜요? 그래야 뭐 하나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 그냥 복을 줄 거다가 아니에요. 몇 개를 주겠다라는 게 그냥 복 그 자체가 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는 이 주시되가 과거 시제예요. 그냥 이미 주신 거예요. 언제 주셨어요? 창세전에.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은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로 이미 계약이 돼서 보내진 자들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실체적으로 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이 역사 속에 우리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알게 된 자들은 내가 그 복이라는 것을 알아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에 와서 복을 찾고 구하고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복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이 내가 정말 믿어지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내가 이제 하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정말 확고하게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이미 복을 다 가진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복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된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나누고
이미 내가 그 받은 복을 전혀 못 누리고 엉뚱한 세상을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복의 실체는 하나님과의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1장.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다스리는 거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복을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석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생육과 번성,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은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에게서 그냥 흘러서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그 쥐 자체가 국군 통수권자죠. 그죠? 내가 그걸 하면 국군 통수권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복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란 직분을 갖는 순간 전 군을 통치할 수 있고 행정부의 수장이 되어지며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왜요? 대통령이라는 그 이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그 복이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주어진 그 복은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물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왜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주어졌다는 얘기가 없는데 복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건강이나 이런 것이 복의 내용이 아닌 거죠. 그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마치 전기가 이 스마트폰이나 이 전자제품 안에 그냥 계속 꽂혀 있으면 언제든지 그 전기가 흘러서 그 내용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력이 아담과 하와와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내 힘으로 생산해 내볼게, 이게 선악과인 거예요. 내 힘으로. 그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복을 상실해버려요. 내가 얼마든지 나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그 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진 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긴 하지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결국 사망으로 떨어졌어요. 저주의 삶으로 끝나는 운명에 빠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망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내가 50년 살았다, 100년 살았다, 150년 살았다, 잘 살았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죽음으로 마치는 그 사람은 결국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키에르 케고르가 말을 한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은 사망으로 끝이 나게 돼 있어.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먹고 건강해서 살려고 먹는데 사실은 그 끝이 이미 사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 사망으로 가고 있는 모든 상태에 있는 것을 한마디로 사망에 빠져 있다고 그래요. 반대로 마지막 그 사망이 끝나고 생명으로 바뀌어진 자들은 지금 내 삶이 사망의 삶 같고 저주의 삶 같지만 그 삶을 생명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시잖아요.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으로 끝날 인생은 사망인데 우리를 그 사망의 인생을 생명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왜? 그들은 잠깐 자는 것을 거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거니까.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9번까지 기회가 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가는 자이기에 영생,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는 생명의 시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장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150살을 살아도 사망으로 끝날 자는 장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장수한다는 말은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어라 라는 그 말씀, 십자가의 은혜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잘 붙들고 그거 믿는 자들은 장수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자들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00살 조금 넘었다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 장수해서 이런 말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주 안에서 30에 가든지 40에 죽어도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수인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복을 상실하고 사망으로 그의 삶이 끝나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말로 그냥 막 하는 말로 하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인 거예요. 하나님 그냥 당신이 기쁘신 뜻대로 어떤 무리에게 약속된 그 복을 회복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된 복을 주시기로 회복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내가 그 복 주기로 어떤 자들에게 그 복 계속 줄 거야. 내가 회복시켜서 복 주고 말 거야.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복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과 관계가 회복돼야 복이 흘러들어올 거 아니에요. 단절된 것이 연결되어져요. 마치 수도 배관이 어느 한 곳이 터지면 물이 새면 물이 안 나오죠. 그걸 다시 연결이 돼야, 제대로 연결돼야 수돗물이 다시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생명력이 단절되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연결해야만이 그 복이 우리 안에 생명력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는 절대로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과 죄와 사망으로 더러워진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이 먼저일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목장 예배 때 설명하겠지만 대속물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노예시장, 그 고대 사회에서 노예시장에 가면 노예를 살 때 돈 주는 거 있잖아요. 돈으로 치르는 거. 그게 대속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기로 작정하시려면 그 죄와 사망의 값을 치르셔야 되잖아요. 그 값을 뭘로 치르신 거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피값으로 치르셨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 뭐 하시기 위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녀가 아니에요. 내가 복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복이 된 자라는 거. 그 복이 된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요, 자꾸 바벨론 복을 구하는 거예요. 애굽 거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계속 어디로 돌아가자고 자꾸 얘기해요? 애굽까지. 왜?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이 복이라고 아직 내가 그 안에 오염돼 있다 나와가지고 계속 그게 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잘 먹고 많은 돈 가지고 아니면 좋은 위치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는 지금까지 복인 줄 알고 왔기 때문에 예수가 복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도 내가 당장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게 복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엉뚱한 선택을 해요. 예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가 광야에서 죽음인 거예요. 내 백성아, 너희가 그거 취하면 안 돼. 그래서 고기 달라고 할 때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죽여버리시죠. 그 고기가 복인 줄 알면 너 죽어. 그게 너를 죽이는 거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다시 되는 삶을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3장에서 복에서 단절된 자들의 삶이 바로 노아의 홍수, 바벨의 심판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이라는 단어를요 5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히브리어에서는 필연적 강조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죽어라는 말은 무트타무트예요. 무트란 죽음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반드시 죽는다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아브라함의 복이 되게 한다고 하는데 복이란 내용을 아브라함 중심으로 5번을 말씀하셔서 그 말은 내가 절대로 너를 복이 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 이야기를 여기다 가득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복 자체가 되게 하시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복 안으로 들어오는 자, 아브라함의 그 복을 인정하고 그 복을 쫓아가는 모든 자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는 그 복으로 주시는 내용이 뭐죠? 씨예요, 씨.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는 꽃이나 이런 씨, 우리나라도 씨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그 씨라는 단어, 자손, 후손 이렇게 단어가 다 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제라라는 한 단어로 다 똑같아요. 후손도 제라, 그리고 꽃씨도 제라, 씨는 다 제라 한 단어예요. 다른 단어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놓으신 계획이 뭐냐면 씨를 주시겠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바벨론에서 씨를 못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평생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여자에게는 저주 중에서도 저주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7거지약 중에 하나가 뭐죠? 애몸만 낳으면 여자로서의 완전히 그냥 저주받은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시댁에서 쫓겨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게 아이 못 낳는 거거든요. 요즘은 뭐 선택해서 안 낳지만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자의 행복의 조건은 뭐예요? 아이예요, 아이. 그러니까 아무리 부하고 다 있어도 아이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눈물이었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주고 그래도 내 안에 아들이 없고 씨가 없으니까 다른 여자인 분인나가 날마다 시비 걸었잖아. 애 못 낳는 게 이거죠. 야곱도 자기 아내인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라헬이 아무리 야곱의 사랑을 받아도 아들이 없으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불행해.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만큼 여자는 반드시 아들을 가져서 아들을 출산해야 비로소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시면 내가 아들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씨를 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을 또다시 반복하세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필연적 강조라고 그랬어요.
언약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건 내가 이 언약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필연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더 사실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건 내가 이걸 반드시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임을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약속된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씨 자손을 주셔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당시 고대 사회의 언약 방식인 재물을 쪼개놓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내용이죠. 당시에 그 고대 사회의 그 재물로 언약하는 이 방식은 왕과 왕들의 계약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정복을 해요. 그러면 작은 나라 왕과 큰 나라 왕이 이렇게 짐승을 소를 반절로 2등분으로 잘라서 양옆에 놓고 양을 놓고 염소를 놓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간다고요.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어긴 자는 쪼개져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언약의 실체는 뭐죠?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대한 협박이죠. 그 언약이 대부분 고대 사회에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정복하고 내놓은 그 계약서는 다 뭐겠어요? 큰 나라 맘대로 써놓은 계약서잖아요. 작은 나라 너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쪼개버릴 거야. 협박용 재물이 계약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 준비해 놓으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자식은 한 번도 없네요 하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이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원래는 같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어기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면서. 그런데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그건 뭔 말이에요? 내가 이 언약 어기면 내가 이 재물꼴이 될 거야.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지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내가 너와의 이 언약을 이룰 때 이 재물의 죽음 같은 방법으로 이룰 거야 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의 사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 휘장이 쫙 열리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성취될 모형으로 씨 자손인 아들을 이삭으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이삭은 씨에 대한 모형이지 상징이지 진짜 씨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복이 되는 거라면 이삭의 자손에서 나오는 자들은 다 복이 돼야 되는데 이삭이 낳은 자식 중에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야곱만 사랑하시고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죠. 그죠? 근데 야곱에게서 나온 이스라엘 중에서도 단이랑은 또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아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씨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된 교회 그 씨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거 없이 예수 안으로 나아진 자들은 다 구원받는 거죠. 그래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여졌던 이삭의 씨다라고 이삭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 에서도 탈락되고 야곱 가운데서도 단도 탈락되고 북이스라엘도 탈락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그 후손으로는 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조차도 이삭은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자로서 나옵니다.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이미 원래도 아이를 못 낳던 여자지만 생리도 끝나버린 경수도 끝나버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태반 자체도 아예 없어져 버린 상태.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의 생식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자들이 이 땅에 보내질 거라는 거. 하늘의 자녀들이 그렇게 탄생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탄생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삭의 탄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하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례와 의논해서 내가 낳긴 낳아야 되겠는데 일단 당신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딱 낳아. 하나님께서 아니 그 씨 아니라고 내 아내에게서 낳게 할 거라.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비웃고 누구도 비웃었다 그래요? 사라도 비웃고 나 애 못 낳는데 이거죠. 신약에서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내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아들을 보낼 거라고 그랬더니 마리아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인데 그러면 내 몸에서 날짜가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성도들은 다 성령의 덮으심으로 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덮어야 그 백성이 탄생이 되니까. 그리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라니까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이냐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들이냐고요.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되는데 아멘을 안 하면 뭐 알아서 하세요. 뭐.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선동을 하셔가지고 가스라이팅을 시킨다고. 헌금 내라고 가스라이팅 안 하잖아. 하나님의 복된 자라고 가스라이팅을 해야 되니까.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데 뭐 관심 없으면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놀라운 존재라니까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부잣집 아들을 더 좋아하는 건 아는데 하늘의 아들들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서 야, 네 꼴을 봐라, 네가 무슨 할 때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시고 우리를 복된 자로 부르시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요, 요셉이 어떻게 하죠? 조용히 끊고 자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남자와 관계를 안 했는데 나와 약혼한 여자가 애를 가졌어. 그럼 이 여자는 뭐 어떤 여자가 돼요?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예배 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부르신 모든 여자들이 다 창녀로 등장한다. 다 죽어야 될 자들인데 그 아들을 잉태해서 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을 가졌는데 우리가 그깟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기죽고 살아갑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가진 신분이 너무 놀랍다니까. 알면 알수록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 세상 안 부러워, 난 내가 너무 좋은데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된 이삭의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삭을 뭘로 보시면 사라를 교회로 보시고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면 명확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더 이상 세대주의에 물들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저 이스라엘 땅이 복음 받고 다 구원받게 될 거라는 그런 헛소리 안 합니다. 바울 자체가 복음을 깨닫고 그러잖아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유대인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우리가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자손의 복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어떤 씨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을 이삭으로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약속된 복의 실체와 성도의 여정을 한번 알아보죠. 여러분 복이 될 자들은 이삭처럼 인간의 생육 방법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100으로 그냥 사람의 여자로서 그 100세인 아브라함에게서 낳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예 불가능하다 이걸 선언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씨, 진짜 씨.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 둘째도 낳을 수 있고 셋째도 낳을 수 있었는데 안 낳게 하신 것은 한 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또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 낳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대체 성경이 뭔 말하고 싶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자기 백성의 대표로 삼으셔서 그 백성들과 연계시키셨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들이었는데, 그래서 맺어져 있는 열매마다 돌 감람나무 열매, 아무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는 우리가 보면 뭘로 보시면 되는, 산에 옛날에 보면 가시 잔뜩 붙어 있는 탱자 있잖아요. 그거 못 먹고 우리 옛날에 산에 다니면서 그거 따서 던지고 장난치고 머리 던지고 이러면 놀 때 쓰던 거 있잖아요. 못 먹는 거니까. 그걸 참 감람나무로 접을 붙여요. 나무가 돌 감람나무가 노력하면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참 감람나무 밑동으로 와서 접을 붙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 위에 가지가 붙어는 돌 감람나무지만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제조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접붙여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 스스로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고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참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말한 것처럼 왜 기독교만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가 참 포도나무가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로 접붙이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나와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걸 대전제라고 그랬죠. 바꿀 수 없는, 지구의 자전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전제인 거예요.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끼리 데모에서 민주주의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셔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건강과 저 돈이 있어야 행복할 거예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건강을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죄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심지어는 내가 그 물질을 취해보고 그 건강을 가져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를 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알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더 나 스스로 얼마든지 훌륭해질 수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위해 값없이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거예요. 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복이 된 자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냥 나 복 받았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까지라고 그랬죠. 그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때까지 비춰가고 있던 세상의 힘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내고 우리로부터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참복의 관계로 불러들이시는 거죠. 그게 전도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저 바벨론으로 행복인 줄 알고 살던 자들에게 우리가 하늘의 복을 가진 자로서 그 복 안으로 그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그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내가 사랑하던 것이 나의 소유에서 하나님과 이웃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가 많음으로 영생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쫓아가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예수 믿으면 재산 다 팔아야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동국을 하는 곳이 아니세요. 너무 그런 정말 왜곡되어진 기독교가 한국교회 성도들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가룟유가 예수를 잘 믿고 바울의 식주진이었는데 가룟유가 자기 전 재산 팔고 자기는 그냥 쫄쫄 굶어가면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소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11조 합니까? 11조라는 것 자체가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물질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나의 고백인 거죠.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10분의 1을 내면 10분의 9를 더 뻥튀게 해줄게. 이런 공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옛날에 부흥사분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돈 벌고 싶으면 11조 해라 이렇게 해요. 11조는요, 내가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와 그 고백을 아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물질을 맡겨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게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그러한 복을 가진 자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직접 당신의 나라인 본토와 당신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 온전히 목숨을 걸고 순종하심으로 결국에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신앙의 여정을 모범으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느껴지는 그 복이라고 여기는 그 복이 총체적으로 다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하나님 나라겠죠. 근데 그 나라에서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질병을 앓고 살아갔지만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났다는 건 뭔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냥 누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질병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맡기는 거예요.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쁘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따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의 삶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동안에 미리 그림으로 보였던 것이고 그 삶이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신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천하 만민이 복을 줄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버리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잘 배우고 가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복이십니다. 요즘 뭐 이런 얘기가 뭐 남자들이나 여자들 뭐 자체 발광이요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자체 발광, 그 사람 자체에서 뭐 잘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빛이 난다나. 그래서 막 열심히 꾸미고 애써서 막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은 자체가 복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른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불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복인데 저주가 예수에게 와서 통하지 않죠? 왜요? 그분이 복이시니까. 사망이 예수를 묶으러 왔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해버리시잖아요. 그죠? 저주가 하나님 자녀에게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됐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나의 소유를 버리는 삶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썩어질 세상 것을 놓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력을 얻는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왜? 이미 복이 됐기 때문에 그건 놔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이 쥐고 있는, 나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붙잡고 있는 거, 나라는 내 자존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 놓으시고 예수 붙잡아 보세요.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햄님 달리 보면 썩은 동아줄이 있고 생명의 동아줄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두 개가 같이 내려와. 어떤 것이 썩은 것이고 어떤 것이 생명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명확하죠. 예수가 생명이에요. 나는 썩은 동아줄입니다. 나를 붙잡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삶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되게 하신 주님을 믿고 이제는 내가 세상의 헛된 영광과 복을 끊어내고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실로 붙잡는 우리 꿈꾸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